갈라디아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내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듯이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뿐 아니라 성경은 마귀 또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영원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자기 왕국이 영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왕국을 예수님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의 뒷다리를 잡고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나라에 들어갈 택하신 영혼을 하나라도 더 실족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죄를 자꾸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하고 또 짓게 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죄인은 빛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타락한 문화를 사탄은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사탄의 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시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정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솔솔 풍기면 더 배가 고픈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사탄이 활용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그냥 무차별로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물론 뭐 기독교 방송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채널들은 세상의 문화를 쏟아내는 그런 통로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텔레비전을 늘 이제 켜놓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좋지 않아요. 뭐 노인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조용하니까 뭔가 사람 소리라도 나야 되니까 텔레비전을 켜두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켜? 내가 이러면 저거라도 안 켜면은 너무 적적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좋은 거 봐, 좋은 거.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야지. 뉴스 이런 거. 맨날 저기 이명웅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어머니한테만 가면 잔소리를 해요, 제가. 어쨌든 텔레비전이 바로 이 문화가 퍼부어지는 통로입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용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몸도 아프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재난이 다가옵니다.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심해지고 경제 불황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과 각종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많아요. 우리 사회에 말쟁이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뭐 유시민이라든지 뭐 진중권이라든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신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고 사상가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인간의 불행에 대하여 무관심하든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가치가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겁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청년이 되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면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막 피가 끓는 나이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마음만 괜히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가 만들어낸 그 마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속아서 교회 나갔지만 이제 안 속는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걸 말합니다. 또 자기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저는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인터넷 뉴스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뉴스 또는 기독교 관련된 뉴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댓글을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러면 정말 80% 이상이 아무 이유 없이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거기다 핵폭탄 터뜨려서 다 멸절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한테 무슨 돈 뜯긴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미워라 해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 예수쟁이들 내 눈앞에 한 명도 안 보이는 날이 언제나 올까. 저 교회에 다가 불질러 버렸으면 딱 시원하겠다. 진짜 그 안에 증오가 불타오르는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그렇게 증오심에 불타더라고요. 다들. 내가 댓글 다는 사람 중에 맞춤법 제대로 맞춰서 쓰는 것 거의 몇 개 못 봤어요. 맞춤법을 틀린다는 것은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책을 30권만 읽어도 맞춤법 안 틀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탄의 참소로 이유 없는 시련이 오기도 하죠. 욥이 보세요.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재난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삶에 일어난 이 일들하고 서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하고 지금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욥기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사람은요, 전능자 경외하기를 포기합니다. 욥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도 그 친한 친구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어찌 너희는 나를 더 괴롭히느냐? 그 얘기죠. 욥 같은 사람도 정말 극한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마귀가 보니 어떤 신자들은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써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마치 급류가 막 흘러가는데 두꺼운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고 있으면 그 급류가 떠내려가도 그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딱 결론을 내린 것이 저들의 말씀을 빼앗으면 결국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맞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기반하느냐는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마귀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아침 안개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 나면은 저절로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빼앗기 전에는 그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를 제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도 안 통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으시겠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발로 밟힐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엔 다 거의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떠나가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기적이 더 이상 안 나타나서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적은 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영광이나 그런 성공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좋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해롭다, 위험하다, 멀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서신도 요한 서신도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영생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얻는 진리, 죽으면 사는 진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달게 듣고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될까 말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것,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은 다 육에 속한 건데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믿어져야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65절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66절에서 69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돌아갔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고 제자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배운 거지 그게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유혹도 못 이기고 핍박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열매 맺게 해주는데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 심어지고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좀 나오다가 슬퍼하며 낙심하며 분노하며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축복도 받고요. 이 선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킵한다는 거죠. 키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키는 거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잘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에서가 히브리서 12장인가 나오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그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의 권리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에서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장자권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아서 노력하지 않고 받아서 그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러니까 배고픈데 이게 뭔 소용이냐 하고 동생한테 넘겨버렸어요. 이런 망령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가 나중에 울면서 다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믿음을 주신 건데 그 믿음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선물로 거저 줬는데 그 좋은 선물을 우습게 알고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어지럽히고 진짜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그 준 사람이 와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을 회수해 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전도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지만 그 선물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100번을 전도해도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는 역사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렇게 결실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최소 단위가 30배잖아요. 어느 누가 농사져서 30배 수확합니까? 그런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최소 단위가 30배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렇게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새들에게 먹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시련의 햇빛에 말라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유혹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촉촉한 흙 속에서 씨앗을 잘 보존하여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자예요. 마음 깊이 심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은 자라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단어가 또 달라요. 받았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다 동일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지킨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았다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지킨다. 다 같은 의미.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지키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실이 없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성도들이 80%가 넘습니다. 교회 10명 중에 8명은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겨우 와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겨우 옵니다. 겨우 못 오는 날도 있고 겨우 와서 앉았다가 설교 시작하면 좁니다. 설교 끝나면 깨요.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겨우 와서 설교 시간에 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데 결실을 어떻게 맺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평상시 때도 이렇게 부실한데 이제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오치면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쓸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앗으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듣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 환경으로 막아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바쁘고 피곤한데도 말씀을 듣고 또 읽지 못하게 막아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또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신학의 풍토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도 절반은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확실성, 영원성, 무효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구절은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럴듯하죠. 뭔가 성경이 사본이 전해내려는 과정에서 뭔가가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원본의 내용과 다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모르죠. 자기 입맛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딱 뭔가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무효하다는 오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심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던 사람이 졸업할 때는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나와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여러 가지 거짓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고 그렇게 합쳐진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사람보다는 우월한 그리고 사람이 아닌 천사 비슷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50% 하나님 50% 사람인 존재가 인류를 대속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대속합니까?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속하죠. 그런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 이단들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그 교회의 몸됨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교회가 뭐하냐? 맨날 가갖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죄만 짓고 오는데 교회가 안 가는 게 더 죄 안 짓는 길이고 천국 가기 쉽겠다. 야. 교회 가면 맨날 죄만 짓고 싸움만 하는데 뭐로 가냐? 가지 마라.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된 교리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잡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처음에 쓰여져서 전승되어 온 과정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지만 성경의 전승 과정은 아주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성경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신약 성경의 사본이 지금 25,000개가 있어요. 25,000개. 25,000개의 그 사본이 거의 오류가 없어요. 막 틀린 것도 막 많이 나와야 되는 25,000개니까 막 제각기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몇 개 단어만 빼고. 그거는 몇 개 단어가 틀렸다는 거는 그 실수로 옮겨 적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획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져 버린 그런 케이스니까 금방 구분이 되죠. 그 외에는 똑같아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믿고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말씀에 세워지게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믿음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 교회의 믿음은 뭐예요? 조금 달라졌어요. 신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을 온전히 이루셨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은 예수님 하나로 이렇게 다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만 따라가는데 어떻게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율법의 계명들이 이제는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의 약속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11절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리라는 약속,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리라는 약속,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약속, 부활의 날에 영화롭게 되리라는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는 약속, 이런 것들 성령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